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알고 있는 평범한 내용 같아요. 뭐 조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겉에서 보면은 그냥 별거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서 보면은 이 겉에서 보면 밭만 보이고 땅만 보이니까 그 땅이 좋냐 안 좋냐, 뭐 돌이 많냐, 뭐 풀이 많냐, 뭐 이런 거 보겠지만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보고 그 보물 상자에 들어있는 그 보물들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면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겉에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좋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의 것을 보고 그 속의 걸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쉬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겉에 것만 보고 그냥 반만 보이는 것처럼 겉에 것만 보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좋기는 한데 어렵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세상은 극도로 이기주의화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한 것보다는 그냥 사니까 산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비극이죠, 그런 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남편을 누리는 삶이 돼요. 남편을 얻고 남편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잘났다 그러고 같이 대립을 하면 남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남편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내 힘 갖고 사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겉에서 보면은 그냥 좋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어려워. 그래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의 겉에를 본 게 아니라 그 속의 걸 보는 거예요. 그 속의 걸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칠고 그리고 속이고 뺏고 그리고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것이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주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면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돕는 손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가뭄과 흉년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딥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딥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니까 한 번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막 번성하고 잘 됩니다. 점점 잘 돼요. 나중에 막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 근데 이 이삭이 가서 이제
우물을 파면 그다음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물이 귀합니다. 그쪽에는 이게 우물이 하나 있으면은 기업 하나와 같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업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물을 판데 보통 우물 팔려면은 10번, 20번, 50번 해도 못 팔아요. 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근데 한번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막 그거 우리 거야 그러고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단상 같으면 막 싸우고 내 거냐고 하면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 그래도 거기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뺏어가면 그냥 뺏겨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막 뺏어요. 그러면은 또 뺏기고 다른 데 가서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거칠어요. 막 너 것도 내 것도 내 것, 너 것도 내 것, 그러고 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삭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살려면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와, 그러면 거지밖에 될 수 없고 그거 못 살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정말로 그러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삭처럼 그렇게 뺏기는데도 파면 나오고, 자기들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파면 나오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나라 그 현지인 왕이 와서 가라, 뭐 이제 식이 나고 이제 배가 아프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도 한쪽 구퉁이 가서 사는데도 나중에는요, 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전에는 막 고자세로 이렇게 막 했는데 저자세로 와가지고 우리와 협정을 맺자. 협정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게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 게 분명히 보인다. 그러면서 저자세로 와가지고 서로 하야잖아요. 왜 그래요? 이삭이 두려운 것보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와요.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데 그러면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악으로 대한다고 우리도 같이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믿고 선으로 우리는 행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노예에서 아주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이제 은퇴금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아주 정권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데, 정권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도무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예에다 보고하는데, 노예가 교회 편드는 사람, 원로 목사님 편드는 사람 이래가지고 노예가 막 분열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성회가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참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정권에도 구성되고 그래가지고 해결 안 돼가지고 노예까지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날 저녁에 와서 정권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월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도움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자기도 그런 마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잘 해결됐어요. 그 교회에서도 저를 보고 감사하다 그러고, 노예에서도 그 위원장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 그게 우리 교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도왔어요. 오랫동안 뒀다가 이제 거기 한번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 본토기라는 곳은 산속입니다. 산속, 산지 선교를 했는데 산속인데 거기 간데 제가 이 친구의 어떤 루머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친구니까 이제 조언한다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얼마나 막 저한테 막 공격을 해야 되고 막 거침없이 막 저한테 막 한대요. 야, 여기 있다가 내가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혼자잖아요. 그쪽 다 그쪽 편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얼마나 그냥 한 몇 마디 하고 만 게 아니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를 대화를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화해하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쪽 그 학교에 채플실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1억을 보내서 채플실을 치는데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세상은 혹시 이런 사람을 바보라 그러는지 몰라요. 좋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계산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 살면 우리는 좁은 사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적이 없어져.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분입니다. 재혼을 하신 분인데 저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형님이 우리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많은 우리한테 조금 남겨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재산만 남겨놓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남은 것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집도 없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는 나무집에 살고 교회에서 얹혀 살고 그걸 나중에 저 듣고 그냥 얼마나 그 형님하고 막 싸우다시피 하면서 다시는 이제 상종하지 말자, 다시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서 또 사다 드리고 어디 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해서 그쪽에서는 저한테 정말 그건 그냥 제가 말로 하지만은 정말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좋게 대해주고 예수 믿으니까 선으로 대해주고 아프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옷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풍성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집에 자녀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 다 거기도 다 예수 믿어요. 자녀들 다 믿는데 잘된 것 같은데 5-6명이 자녀들이 되는데 조카들이 많아요. 근데 다 처음엔 잘된 것 같았는데 하나같이 다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 하나같이 잘못된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좀 베풀고서 나누면서 살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끼리도 그러고 형제간에도 그러고 따로 살아도 좀 양보하고 또 오히려 더 베풀어주고 그러고 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뭘 주시냐 그러면 눈에 보인 걸 먼저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보물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이런 눈에 보인 것도 많지만은 진짜 좋은 것들, 크고 좋은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원수도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런 게 커지면은 이 물질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명예나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성경의 얄팍한 것만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내가 못 살았죠. 그 나름대로 좀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이 성경의 깊이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은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은데. 아까 우리 부부가 사랑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는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조금 좁아도, 저번에 신방 가보니까 선풍기, 에어컨도 없고 덥고 좁고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넓은 집에 있어도 방이 몇 개씩 있어도 냉랭하고, 뭐 사람이 사는지 무슨 사람이 안 사는지 냉랭하고, 적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 속에 담아서 하늘 보물들을 갖고 살면 이건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인 것은 없어졌다가 있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것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갖고 있어도 이거 없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하늘 보배가, 보이지 않는 보물들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원수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보물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냥 부자가 안 부럽고 부자같이 살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주면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고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막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통하자. 하나님하고 통해지니까 환경하고 통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통하고 그 하나님을 힘을 삼으니까 지금 노예 신분이고, 그리고 노예가 되면,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가 돼요. 거기서 언제 벗어나고 언제 퇴직하고 언제 내 재산 모으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돼가지고 팔면 팔려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뭐, 이런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는 거기에서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가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하고 통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미래가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자유하고 거기에서도 당당하고. 다른 노예들은 주인 보면 좀 잘하는 척하고 안 보면 깨부리고 안 보면 쉬고 또 어떻게 좀 훔칠까 그러지만은 요셉은 전혀 그런 거에,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거기서도 감사하고 여기서도 감사하고 자기에 맡겨진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거기가. 전에 필리핀 보니까 필리핀에 그 감옥이, 특별한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은 뭐 물건 사고 팔고 뭐든지 다 해요. 가족들도 와서 자고 가고 다 해요. 그런 감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감옥 없어요. 그 바운다리만 못 벗어나지. 그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운다리 여기서 밖으로 나갈까? 다 그런 거 다. 근데 요셉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한 거예요. 사형수들이 일합니까? 일 안 하죠. 시켜도 안 하죠. 악만 남는 거지.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겨줄 정도로 그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해.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은 환경과도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도 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해져야 돼. 하나님하고 통하려면은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달아놓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큰 소리 치더니 뛰어내려와 봐라 뭐 그러면서 해도 주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기도, 오히려 더 당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면 늘 걱정,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염려,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수술한다고 떼낼 수 있습니까? 손으로 잡아서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속에 있으면요, 먹어도 안 배부르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든 짐이 늘 있어가지고 무겁고 힘들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쉽게 해주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먼저 편안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돈을 주고 살아도 사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살아도 살 수 있으면 이 은혜를 사야 돼요.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좋은 비결은 내 것 그러지 말고 손을 펴세요. 나누세요. 화평을 도모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런 게 전부 화평의 요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한테도 같이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그분의 것을 더 구하고 그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알고 더 그분으로 힘입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힘쓰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러지. 우리를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했고 내가 벌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분의 걸, 보이지 않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와 관계도 싸우지 말고 저쪽 상대 쪽에서 싸우려고 해도 좀 내가 참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가 막 폭발한다니까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해놓고 또 후회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눈이 열려서 보이면, 그런 거 오면 볼 수 있다가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눈, 이런 힘이 우리 속에 들어요.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런 걸 가지니까 벌써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됐다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지 말고, 하늘 백성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게 뭔가 좀 물어보고 찾고 들기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세요.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와, 저분은 하나님 같이 하신 분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이 하신 분이야.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이 윤 집사님 신방하고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와, 그분들은 뭐 옆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은 막 이제 답답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다는 거죠. 이런 하늘의 보화를 담으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나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당신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람이야. 하나님,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410장입니다.